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아픔이 무엇일까요? 물론 육체의 질병도 힘들고 물질의 결핍도 나를 참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는 것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입은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믿었던 동료, 또 사랑했던 누군가, 심지어 가족에게 외면당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떤 기대감이 있나요? 물질적인 보답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나에게 언젠가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누군가한테 선을 행했지만 그 사람이 악으로 갚는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일라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대 땅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마침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자기 민족을 외세가 침략하면 누가 구해주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다윗 죽이는 것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다윗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을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쭈어 보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그일라를 도와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가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빨리 달아나야 되는데 지금 그일라를 구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다윗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 그일라 지방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다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문제는 다윗의 목에 현상금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지금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으니 와서 잡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겨우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인데 어디로 도망갔는가? 유대 땅 남쪽의 십이라는 동네, 십광야에 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번에는 십광야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보면 시편 54편이 기록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표제어가 무엇인가? 우리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글라도 그렇고 10이라는 동네 사람도 그렇고 어느 지파 사람일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과 친척이에요.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유다 지파만은 나를 숨겨주겠지, 나를 도와주겠지 생각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사람만은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10이라는 동네가 어디인가? 광야 황무지입니다.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사방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 10이라는 동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잡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숨을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지요. 분노가 나지요. 저 그일라 사람들, 저 10이라는 동네 사람들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사울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다윗은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이 바로 그 순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갚아주어야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원통함을 기도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 기도했는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우리 나를 배신한 사람 혼내주세요. 아니 사울을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의 이름은 하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주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제 상황은 지금 엉망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또한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구해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으니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나를 건져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명예를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움직여주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져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절 끝에 나를 변호하소서, 변호하다는 법정 용어인데 사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세웠잖아요. 왕이 저 다윗은 반역자다 하면 세상의 법정은 권력자인 사울의 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세상 법정으로 안 되니까 하늘의 법정,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나를 범죄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주의 힘으로 나에게 무죄 판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는 무엇이랍니까?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절박하면 기도가 짧아집니다. 문장이 길지 않고 수식어도 화려하지 않아요. 꾸미는 말도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주세요. 다시 그것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금양로 기도에서 나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그냥 눈물만 흘리면 되는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부르짖음이, 외침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다윗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들,
그들을 낯선 자, 포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니까 포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도덕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계산에 빼놓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주님이 아니고 나의 이익, 나의 권력인 것이지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니이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여전히 나를 쫓아오고 집사람들은 여전히 배신자입니다.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광야 한가운데. 그러나 다윗이 그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 4절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마크인데 이것은 무거운 짐을 아래에서 받쳐들거나 쓰러진 사람을 뒤에서 끼어 안아서 지탱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금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아래에서 든든히 받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 상황이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느껴지고 한 발짝만 더 가면 낭떠러지처럼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또 앞날에 대한 걱정이든지 간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밑에서 여전히 받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여전히 나를 지탱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이 기도가 다윗이 하나님께 복수해달라라고 복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저것들을 진멸시켜 주옵소서 그게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복수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금양로 기도회인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께 맡기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는 것이 더욱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힘보다 주님이 더욱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낙헌제가 나오는데 낙헌제가 어떤 제사인가?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원제입니다. 자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먼저 낙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6절 끝에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일라 사람과 10사람이 나와 같은 지파, 나와 같은 형제가 나를 왜 배신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주님이 무엇인가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확신의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마지막 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건지시고 또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시제가 과거형.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끝난 것처럼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확신의 기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처럼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옵소서가 아니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언젠가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7절에서 끝났는데 사울이 십광야로 추격하여 왔잖아요, 다윗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이후의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23장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추격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잡히게 되어서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7절 말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유대 땅을 공격하게 하셔서 사울이 지금 다 잡은 다윗, 코앞에 놓은 다윗을 놓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구원하소서라는 절박한 절규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절 7절은 건지셨도다라는 확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원교회 성도님들,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떠받치고 계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울과 같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환경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선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배신의 상처, 또 누군가에게 받은 아픔이 있다면 그 상황까지도, 나의 아픈 마음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니 그 이전에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